강산의 책소리. 니체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삶은 괜찮으세요? 마음대로 풀어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화지음. 미련을 두지 않는 춤과 노래. 춤을 잘 추는 이는 춤추면서 생각하지 않아. 춤만 추는 거지. 춤의 동선이 이미 몸에 배어 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추는 춤이야말로 춤 중의 춤. 그렇게 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동작을 익혔겠어. 나자라투자가 제자들과 샘물을 찾아 숲속을 거닐 때 춤의 요정들이 춘 춤이 아마 그럴 거야. 춤의 요정은 춤으로 삶의 진실을 드러내기에 짜라투자 일행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추었겠지만 분위기 깨는 놈들과 자주 맞닥뜨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춤을 출 수밖에 없었겠지. 하여 나 짜라투자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했어. 온전히 춤만을 추는 축제의 신을 찬양하는 일을 그만둔 적이 없고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중력의 영만을 적으로 삼을 뿐이라고. 숲. 그것도 온갖 나무들이 제 모습으로 곧게 큰 숲. 정신을 맑게 하는 시원한 어둠이 짙게 드리운 숲. 그와 같은 춤을 찬양하는 제가 어찌 춤의 요정이 펼치는 동선을 막을 리가 있겠어요. 춤의 요정 당신과 함께 우를창창한 숲의 어둠 속에서도 제 빛을 잃지 않고 빛나는 장미꽃 동산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샘물 옆에서 눈을 감고 솟아나는 샘물 소리로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작은 신을 만나볼까요? 아마 나비와 숨바꼭질하다가 지쳐 쉬고 있을 것이에요. 제가 쉬고 있는 신을 깨우는 악역을 담당하겠으니 깨어난 신이 함께 춤추자고 하거든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춤만한 신성한 표현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함께 춤을 추면 저는 정신을 가두려고 몸부림치는 중력의 영을 놀려먹는 노래를 부르겠어요. 라고. 이어서 와 삶. 결코 길들여지지 않으니 가두려고 하는 손길이 얼마나 초라한가. 초라한 손길이 부끄러운 중력의 영은 아무리 길을 써봐도 가둘 수 없자 슬며시 심오하고 신비한 당신이라고 삶을 칭찬해 삶 스스로가 자신에게 칭찬의 재갈을 물리도록 하려 했지만 삶이 속아 넘어가겠어? 그대들 인간에게나 쓸 수 있는 미덕을 삶에게 주려 하다니 배꼽 빠지지 않은 것으로 위로를 삼을까? 라고 노래했지. 이렇게 노래하자 내 속의 지혜가 호통쳤지. 아무 때나 삶을 찬양하면 안 돼. 스스로 의지하는 것만이 칭찬을 받을 일이야. 그래 알았어. 인간은 그런 적 없지만 삶은 늘 그러해. 너 지혜처럼. 계속해서 우리 셋은 닮지 않았어. 변덕스럽고 콧대가 세고 미덕조차 한낱 가식으로 치부하는 거친 삶과 지혜. 그리고 짜라투자 한 몸 같지 않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긴 해도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 이런 와중에 춤이 끝나자 요정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참된 춤꾼의 미덕이지. 춤보다 더한 의지가 어디에 있겠어. 숲의 어둠에 저녁의 어둠이 내리자 축축해진 기운에 취해 저녁이 물었지. 무얼 위해 살아? 어떻게 살아?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야. 라고. 의지는 의지할 뿐
다른 목적이 없으며 의지하는 것이 삶이니 다른 방법도 필요 없어. 스스로 의지하는 한 삶과 죽음도 다 의지이기에 저녁의 질문은 바보 같은 넋두리에 지나지 않아. 어둠에 어둠이 깃든 저녁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 짜라뚜짜도 슬퍼했듯 저녁도 그러했겠지. 정답으로 정신을 채운 몸. 마음만 거지가 된 사람을 보냈지만 그는 아첨하는 일을 일로 삼았기에 그를 보내고도 내 마음까지 거지가 된 것 같아 잠깐 쉬고 싶었어. 허나 산속까지 헛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 시간인 고독한 여유조차 가질 수가 없어서 다른 산으로 냅다 달려갔지. 그러자 달리는 형국이 스스로 거지가 된 사람을 쫓는 꼴이 됐으며 나의 그림자도 나를 쫓는 꼴이 됐는데 내가 멈춰서자 그림자가 땅바닥에 꼬꾸라질 뻔했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기력이 없는 것 같은 나의 그림자. 허나 질문할 줄 모르는 유령과는 다르지. 사람을 넘어서려면 왜라는 질문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힘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기에 질문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이상한 현실. 어려서부터 힘있는 사람들이 던져준 정답만을 외우다 보니 질문하는 일을 잊어버렸다고 해야겠지. 짜라뚜짜의 그림자가 바짝 마른 것은 질문하는 습관으로 기존의 정답을 넘어선 만큼 살이 빠졌기 때문. 그림자의 살이 빠졌다는 것은 그림자를 만드는 몸도 날씬해졌다는 말. 정답으로 정신을 채울 필요가 없는 몸은 가볍고 상쾌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나 위험도 뒤따르지. 금지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경계를 구분하고 존경심을 만들어내는 허구를 엎어버리는 전복적인 사유가 넘어서려는 사람들의 특기거든. 이런 사람은 만들어진 진실에 왜 그것이 진실이야? 라는 시니컬한 물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질 수 있는 용기로 무장된 몸이라 진실의 가면 뒤에 숨는 일이 없어 벌거벗은 몸과 다름없지만 정해진 답을 그림자로 달고 다니는 이들은 정신을 저당 잡힐 집을 찾아 여기저기를 방랑하기 바쁘지. 하긴 이미 정신을 저당 잡히기로 작정했으니 더 나빠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 할 거야. 제발 사로잡히지 않도록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비는 행위 자체가 저당 잡히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간단 명료할수록 유혹하는 힘이 세므로 믿으세요 라는 말을 그대로 믿기만 하는 것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 왜? 라는 질문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길을 얻는 것 같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꼴. 마치 스스로 어두움을 만들고서 어둡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과 같지. 방랑하는 그림자 인생의 존재 방식은 스스로를 기진맥진하게 만들기만 하니 쉴 곳이 필요할 것 같아 동굴로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냉수 마시고 속 차려. 한때는 사람을 신성을 갖춘 사람과 신성이라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했었지. 사람끼리도 그랬으니 다른 생명체들은 오죽했겠어? 이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면 회고라도 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짝 바뀐 버전으로 계속해서 횡행하고 있으니 힘이 세긴 센가 봐.
실제로는 빈말에 지나지 않으나 버전이 바뀔 때마다 눈덩이 마냥 불어나 어지간할 속도를 갖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게 되면서 생각의 자유를 붙잡아매는 중력이 된 거야. 늘어진 테이프 마냥 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하는 힘과 창조 행위를 가로막는 힘이 세지다 못해 영물이 되고 말았으니 중력의 영이라고 불러야 하겠지. 중력의 영이 하는 일은 생각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경계를 넘어선 자를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일이야. 시범 케이스로 몇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기게 되거든. 중력의 영이 누르는 힘이 너무 세 그 고통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두렵다는 학습으로 복종을 내재화시키는 것이지. 지금 돈이 행사하고 있는 것도 중력의 영과 다르지 않아. 최고의 권력자들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중력의 영이 하는 일을 시범 보이고 있잖아. 권력자의 의지에 어긋나면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인들 모두에게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기지. 경계 나누기가 치밀하고 세분화될수록 걸려드는 사람이 많아 복종을 최화시키기 쉽지. 자신은 쥐뿔도 모르면서 특수한 옷을 입은 이들을 동원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개발하게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어. 수천 년을 이어온 기술이라 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새처럼 가벼운 사람이 되어야 돼. 저들이 주는 꿀물을 먹지 않아야만 될 수 있는 몸이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붙여진 불순분자라는 이름도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어야 돼. 꿀물보다도 냉수가 제격이야. 냉수 마시고 속 차려 라는 말도 있잖아. 속 차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 저들 눈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욕망해서는 안 돼. 자발적으로 덫에 걸려드는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고 있어서 자신은 알 수 없어. 남이 가진 것이 크게 보이면 중력의 영이 쳐놓은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 저들은 저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을 이웃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부추기면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뺐거든. 인생이 견디기 힘든 까닭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중력의 영이 지어준 짐을 자신의 짐인 양 착각하는 데 있어. 과감하게 벗어던져. 벗어던지는 것이 예술이 되어야 하는데. 벗어던지는 것이 예술을 넘어 지극의 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착한 사람들. 대신 짐을 진 일조차 만족해하는 사유 습관을 가열차게 배운 착한 사람들. 어찌할 수가 없어. 어쩌면 당나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어. 언젠가는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세월이 오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스스로 벗어버리지 않으면 바라던 언젠가도 오지 않듯 길도 끝나지 않아. 짐을 내려놓고 걷는 것이 먼저야. 왜 내가 그들의 짐을 져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없으면 자기의 길을 걸으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못해. 묻다 보면 자신의 입맛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의 입맛을 찾아가는 일도 자신의 길이 되리니 언제나 자신의 길을 걷는 연습을 해. 중력의 영이 말하는 옳은 길은 없어.